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일단은 좀 우리 청소년 어린이들한테 얘기할 게 목사님이 요즘 초심을 좀 잃었었어요. 설교를 항상 24분 안에 끊는다. 그리고 빠르다면 21분 안에 끊는다가 항상 제 철학이었는데 요즘 제가 30분 설교를 한 두세 번 한 것 같아요. 네,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그래서 오늘은 두 장 줄여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목회자 자녀로 자라면서 목사들인 게 너무 싫었던 어떤 포인트가 몇 개 있었습니다. 일단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집사님 아들은 주일에 놀러 가도 되는데 목사님 아들은 주일에 놀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친구들은 주일에 슈퍼마켓 가서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는데 목사 아들은 주일에 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주일날 이런 어떤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또 목사 아들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본다는 어떤 압박감, 어떤 시선의 어떤 무게를 견뎌내야 됐던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부모님한테 찾아가서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교회를 옮기고 싶다. 다른 교회 다니고 싶다라고 했다가 엄청 얻어 터졌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야, 목사들이 다른 교회 가면 다른 애들은 이 교회에 있겠니?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근데 그때는 이게 너무 섭섭했어요. 그리고 답답하기도 했었고. 이찬수 목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자녀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성인이 된 자녀들이 어느 날 같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데, 아빠, 이찬수 목사님 아들 딸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그가 목사 자녀로 살면서 겪었던 만만치 않는 그런 삶에 대해서 토로하더랍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여러분 말하셨겠어요? 어떻게 반응하셨겠어요? 목사님의 반응이 이랬어요. 너희가 이찬수 목사 아들 딸로 사는 게 그렇게 힘들었다면 이찬수 목사 당사자는 오죽하겠느냐? 나도 너무 힘들어. 나도 울고 싶어 하는데 와, 너무 공감이 되는 거죠. 목사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몇 년 전에 제가 그랜저를 사고 나서 백석현 집사님이 이렇게 와가지고 쓱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막 이렇게 하면서 만약 제네시스 사셨으면 실망할 뻔했는데 그랜저 사신 것 보고 역시 우리 목사님은 달라도 다릅니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 백 집사님이 제네시스를 샀다면 여러분 다들 뭐라고 얘기하셨겠어요? 백집사 사업 잘 되나 봐.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목사가 제네시스를 타면 실망하는 거예요. 왜죠? 여러분이 제게 기대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목사님만큼은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어. 목사님만큼은 예수님 닮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런 기대가 오히려 저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내 욕구대로가 아니라 한 번 더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른 거야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제 욕구대로가 아니라 그래서 결국 말씀대로 살게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걸 알기 때문에 목사 자녀였기에 혹은 목사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더는 이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피해의식이 없다라는 거죠. 왜 그래야 되는지 답을 알고 있으니까요. 이 관점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연장선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다시금 축복하시겠다라고 하시고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어떻게 하래요? 완전하라. 완전하라. 아브라함아, 나는 네가 내 자녀답게 살기를 원해. 네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14년 전 하갈을 씨바지로 사용한 건 당시 사회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 일들이었어요. 돈 있는 집에서 애가 안 생기면 다 이렇게들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와 연관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법전, 우르 남무 법전에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제5조
만일 종이 자유민과 혼인하여 아들을 낳았을 경우 종은 그 아들을 주인에게 주어야 한다.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146조. 그 부인이 남편에게 여종을 주어 그 여종이 아이를 낳고 부인은 그 여종이 아이를 낳아 주었기 때문에 여종을 팔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부인은 여종을 노예시장에서 사온 종처럼 부려도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법 규정이 있었다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당시에 통용됐고 보편적이었다라는 거고, 그런데 너무 나가지는 마. 조율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런 처우가 굉장히 억울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남들 다 하는데 왜 저한테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심정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게 성도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세상 사람들 여러분 성공하면 어때요? 막 거만하게 행동해도 여러분 돼요. 그리고 막 자랑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 마음에 안 들면 뭐 욕하고 뒷담화 하는데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시는 기대치가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아, 목사님, 저는 그런 기대가 너무 무거워요. 너무 부담돼요.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를 향한 기대치가 높아서 힘든 것보다요, 나한테 아무 기대가 없는 게 더 여러분 데미지가 커요. 여러분을 향해서 누군가가 아무 기대가 없다, 어떠실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걸 경험해 봤는데, 아내하고 연애하던 시기였습니다. 같이 수영장을 다녔어요. 분명 둘 다 초보였거든요. 이제 배우고 싶어서 간 건데, 몇 달 지나자 이게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 아내, 그리고 운동신경이 나쁜 사람 이 실력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격차가 나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유연성이 없어요. 그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교회가 5월 달 되면 정교인 그 체육대회 했었잖아요. 체육관 빌려놓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유연성 대결 시간이었거든요. 저를 출전을 시키는 거예요. 저 끝까지 안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오나렌가 얘가 저를 막 끌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된다, 난 안 된다. 너무 창피한 거예요. 성도들이 이제 내 실체를 알 테니까 억지로 나갔어요. 근데 제가 죽을 힘을 다해서 했는데 이 정도 되더라고 진짜.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더라고요. 오나레가 저한테, 목사님 장난치지 마세요. 장난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막대기 같을까 생각을 한 거죠. 아, 물론 여러분 요즘은 이제 열심히 해서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대로 갑니다. 몸을 안 풀었는데 이 정도예요. 원하신다면 네, 이민수 집사님이 있는 피트니스 11으로. 그러니까 유연성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몸으로 평형을 배우다 보니까, 여러분 평형 아시잖아요. 평형을 배우다 보니까 이 발이 안으로 잘 안 오므라지는 거죠. 모아지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발차기가 안 되는 거예요. 발차기가 이게 안 돼서. 그래도 저는 잘 하고 싶어서 열심히 막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하루는 수영 강사한테 가서 제가 도움을 좀 요청했어요. 선생님,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발차기가 안 돼요. 근데 이 선생님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그러면 평형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 뒤부터는 그 선생님 하는 행동이 다 안 좋게 보여요. 괜히 여성 회원들한테는 가서 막 자세 잡아주고 막 웃어주면서 남자인 나한테는 전혀 뭐 어떻게 하지도 않고, 아마 그분은 저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분은 유연성이 없으니까 평형은 어렵겠다 뭐 이렇게 판단을 했을 거라고 좋게 추측 뭐 이런 걸 해봅니다. 근데 쓰다 보니까 또 열받더라고요. 그러면 유연성을 먼저 기르세요 이렇게 얘기라도 해줄 수 있잖아요. 그 강사는 스승으로서 제자인 제게 아무 기대가 그때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기대 없는 모습으로 바라보시고 대하신다면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대하세요.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기대하신다라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아갈 실력이 없다라는 게 고민이긴 합니다. 그래서 2절을 주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언약을 맺는다, 계약을 맺는다. 직업이 변호사인 한 성도님이 이 구절을 읽다가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의 시선으로 볼 때 온 우주의 통치자가 그 하나님이 작디 작은 인간과 계약서를 쓰는 자체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계약이라는 게 어때요? 급이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급이 안 맞는 여러분 계약 체결이라는 거죠. 이런 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기업이 하청을 줘도 그래도 중소기업한테 줘요. 그냥 직원 한두 명 있는 영세의 어떤 업체에게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한편 계약상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갑이고 인간이 을인데 이런 경우면 100이면 100 갑이 해야 될 사항은 어때요? 의무는 적고 을이 책임져야 될 의무는 굉장히 많은 게 그냥 정상인데 하나님이 추진한 이 계약은요 거꾸로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실 일이 훨씬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가질 생물학적 능력을 상실한 두 노인에게 아이 가질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수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궤도를 이탈하면 다시 잡아다가 제자리에 돌려놔야 돼요. 이건 여러분 갑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계약이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당시 계약 방법을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쪼갠 짐승을 쪼개서 계약 당사자 둘이 체결하는 둘이 거기를 지나가면 계약이 체결됐단 말이에요. 만약 우리 둘 중에 하나가 이 계약을 어기면 약속을 어기면 우리가 이 쪼갠 짐승처럼 쪼개질 겁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홀로 그 계약을 체결할 때 홀로 시체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아브라함은 거기 지나가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아셨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과 약속 지킬 실력이 없다라는 걸 아셨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 계약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자기가 만약 하나님 직속 고문 변호사였다면 이런 계약은 절대 사인하지 마세요라고 조언했을 거래요. 맞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여러분 이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계약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만 가능한 계약이에요. 은혜죠, 은혜. 내가 아브라함아 널 기대해. 근데 넌 그 기대만큼 살 실력은 없어. 나도 알아.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끝까지 책임질 거야. 내가 끝까지 너를 변화시켜 갈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11절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포경수술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네 멋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이 할례를 행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 살게요. 그런 순종의 여러분 행위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서 이게 퇴색되죠, 이 의미가.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우리는 할례 받았는데, 우리는 할례를 행했는데, 그러니까 뭐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훨씬 본질적인 할례 의식, 즉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형식적인 그 할례 이제 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에 어떻게 할례를 행합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건 여러분 사람의 영역 밖의 일이라는 걸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겠다라는 의미예요. 피터 크레이기가 신명기를 다루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건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수술하신다라는 의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고민이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사이에서 괴리가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사이에 괴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싶을 때도 있어요. 이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수술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30장 6절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시면, 할례를 행하시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 지점을 팀 켈러가 결혼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굉장히 적절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가 캐시 사모님과 사랑에 빠졌을 때 사모님은 그에게 변화된 삶을 요구했답니다. 당신이 나하고 만나려면 지금보다 예수님을 더 닮았으면 좋겠어요. 신기한 건 왜 나한테 그렇게 강요해? 왜 날 조정하려고 해? 왜 함부로 판단해야 같은 생각이 전혀 이분에게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팀켈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요구를 어디 이 여자친구가 될 자매만 했겠어요? 자신의 부모님도 이렇게 요구하셨대요. 너 달라져야 돼, 변화돼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때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야, 아들은 키워도 소용이 없다. 진짜. 그러니까 부모 말은 안 듣고 좋아하는 여자 말은 듣는 거예요. 여러분, 반응의 온도차가 극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차이였습니까? 사랑 하나예요. 사랑. 그가 사랑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진 겁니다. 그렇게 자기의 삶을 헌신했다라는 거죠. 마음의 할례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시잖아요. 사랑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 마음이 여러분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하고 싶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함과 나의 원함이 일치되는 삶을 사는 거죠. 이건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새 일을 행하셔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1절 완전하다, 완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또한 여러분 무엇이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최근에 책 출간을 앞두고 우쭐한 마음들이 좀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좋은 출판사에서 책을 낸다는 게 사실 제 마음을 들뜨게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잠깐 착각을 해요. 내가 마치 대단한 존재 같은 착각도 했습니다. 이 말하면서 사실 되게 부끄러운데, 제가 정직하게 이런 제 마음의 상태를 나누는 이유는 최근에 하나님이 이런 제게 행하신 마음의 할례 때문에 그래요.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도로공사 신회 예배 때 충만이라는 곡을 부르더라고요. 제가 주중에 5개 정도의 공공기관 신회 예배에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이게 저한테 엄청난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루 특정한 시간 뭐 싫어도 좋아도 예배하는 자리에 제가 항상 가야 되는 거잖아요. 설교해야 되니까. 그때마다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만지심, 회복, 깨달음, 은혜들이 정말 많습니다. 신회 여러분 한번 다녀보셨으면 좋겠어요. 나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도 좀 자신을 은혜의 자리에 좀 강제로 앉힐 필요도 있습니다. 충만, 그때 되게 마음이 분주했어요. 막 뭐 해야 될 일도 너무 많았고, 그래서 김지호 목사님이 안 그래도 제 방문 두드리면서 목사님 신우 예배 가셔야 돼요. 그래서 막 급히 갔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는 안 돼 있었어요. 찬양을 하길래 따라 불렀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순간 내면에서 한 가지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너 정말 그래? 너 정말 예수로 인해 만족해?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이날 아침 동기톡에 한 동기가 쓴 책이 그 기독교 베스트셀러 4위에 랭킹, 주간 랭킹에 올랐다라는 내용을 누가 올렸어요. 축하한다. 근데 거기 동기가 엄청 많은데 저 포함해서 3명만 축하한다고 얘기하고 다들 침묵. 저는 나름대로 나는 참 쿨한 사람이야, 나는 상대의 잘됨을 기뻐하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고 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 친구를 부러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시기하고 있는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찬양을 부르며 제 마음을 수술하셨습니다. 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인생만 살기를 원합니다. 다음날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섬기고 있는 한 신앙의 선배와 이 마음을 나눴는데 제게 이렇게 톡을 보내주셨어요. 책 내고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오히려 방송에 나가고 싶고 더 잘되고 싶고 더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러자 내 일상의 사역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때 주님이 내가 널 무대에 세워주겠지만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야. 그때까지 잠잠히 기다려.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순간 그 톡을 보다가 다시 찬양했어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그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모든 고민들과 생각들이 다 퇴색되어지고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 마음에 중요했다고 생각했던 그 이슈들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힘을 잃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승리할 수 없어요. 승부는 예수 안에서 거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 마음을 주님이 수술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만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